이제 같이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절부터 18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에 정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줄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죠. 잠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삶의 또 영적인 원리가 우리 삶에 적용이 되며 또 한나가 붙들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붙드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부터 Here I am,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이 코비드 19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축복의 자리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임신해도 9개월을 기다려야 하고 이 코비드 19 가운데도 지금 ANC 공동체 안에는 출산의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떼는 것도 기다려야 하고 또 그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기다려야 하고 또 아이들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은 것도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 직장과 비즈니스가 정상화되기를 하는 것도 기다려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것을 기다리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ANC 교회는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성공은 어쩌면 이 기다림을 얼마나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영적으로 잘 다루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트립 리라는 이 크리스천 찬양 목사 사역자가 2016년도에 앨범을 냈는데 제목을 The Waiting Room, 이게 앨범 커버입니다. 그래서 대기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이 리 씨예요. 리 씨라고 하지만 한국 사람은 아닙니다.
음악도 랩입니다. 그 앨범을 이 리 목사님이 설명하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신앙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이루지 못한다. 사람들은 기다림을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기다림을 잘하는 것이 영성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이 앨범의 많은 노래들이 아픔과 육체적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DK라는 노래 제목, 그것은 I do not know, I don't know, 나는 모르겠다 라는 노래는 시편 13편 기자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를 바탕으로 작곡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 래퍼가 나중에 알았는데 만성 피로 증후군, Chronic Fatigue Syndrome을 10년 넘게 앓고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의사한테 갔는데 치유도 없고 변함도 없는 기다림 가운데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외침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 코비드-19 상황이 사라질 것입니까? 언제 이제 이 육체의 고통이 치유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런 아픔과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기다림, 주님 언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아픔과 이 죄와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가지고 와야 합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서 기대하며 또 기도하며 기다리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한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다림을 잘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읽으셨는데 한나의 문제는 아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이야 많은 경우에 선택이기도 하지만 한나의 시대에는 그 문화와 그 시대는 그것을 아이를 못 가지는 것은 그냥 못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수치였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아이가 없으면 노후가 보장이 되지를 못해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테이크케어 해줄 수 없습니다. 또한 적들이 쳐다왔을 때 싸울 사람이 없기에 그 부족과 나라에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한나의 눈앞에 가시같이 보이는 것이 있었죠. 더 큰 문제는 분인나였습니다. 자기 남편의 또 다른 아내. 분인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있음을 인해서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한나를 시기하고 자극합니다.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배우자는 한 명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녀는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 괴로움 가운데 분닌나와 한바탕 붙어서 이스라엘 안에 내전이 터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우리 죄성의 의지로 터뜨렸을 것입니다. 내 안에서 터지든지 아니면 바깥으로 터뜨렸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고 어리석음입니다. 이 코비드-19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대상이 직장의 상사이든 아니면 종업원이든 아니면 식구이든 친구이든 커스터머든 하나님 앞에 기다리지 않으시면 분명히 후회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히 한나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잘 기다릴 수 있을까요?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전부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한나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조롱하고 괴롭혔습니다.
아마 이런 말 했겠죠. 아이도 없는데 네가 아내라고 할 수 있냐? 뭐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한다 하면서 비꼬면서 한나를 격분하게 했을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느낌을. 그래서 7절에 보시면 한나가 울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8절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들 아니면 또 어느 배우자든 여러분 배우자에게 이런 축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남자요, 남편의 사랑만 차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로버트 아우터이라는 히브리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 학자는 이 상황을 히브리어로 보면서 두 가지의 목소리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쪽은 아이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여자로서 가치가 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 또 다른 한쪽의 목소리는 남편의 사랑이면 만족한다, 믿을 인간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이 두 소리 중 어느 소리에도 응답하지 반응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한나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먼저 하나님에게 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기도처럼 솔직하고 실제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진짜 현실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면 당연히 솔직하고 현실적일 수가 있습니다. 한나도 아픈 것을 아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가 밉다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한나가 아마 남편도 미웠다고 했을 것 같습니다. 왜 2명의 아내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도 아마 미웠을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현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 칼린스라는 이 비즈니스의 대가가 만들어낸 원리 중에 하나가 The Stockdale Paradox, 스탁데어 역설이라는 그 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스탁데일이라는 미군의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장군 때문에 만들어낸 거예요. 이 장군이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혀 여러 차례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8년 넘게 석방 날짜도 없이 그가 기다리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있는 사람이 스탁데일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인터뷰를 하면서 컬린스가 물어봤습니다. 수용소 생활을 견뎌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랬더니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거야. 크리스마스가 왔는데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부활절까지 분명히 우리가 풀려날 거야. 근데 부활절이 왔는데 부활절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리스마스를 고대합니다. 그러다가 낙담해서 죽지요. 결국에는 성공하리라는 소망을 잃지 않는 동시에 눈앞에 닥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삶의 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가 8년을 기다리며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현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코비드-19 가운데 어렵습니다. 이제 5개월째 정말 지치고 지겹습니다. 고통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감정들을 부인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픔이 아픈 것입니다. 한나도 아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깊게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줄 알고 오해하니까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다 털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사람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곳은 분노와 시기와 다툼과 불만과 상처만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가면 우리 마음의 폭풍도 잠잠해집니다. 통곡하고 나면, 한나도 통곡하고 났어요. 그때 12절부터 보시면 이때부터 한나가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울음이 멈추었습니다. 입만 움직였습니다. 속이 풀렸습니다. 분함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 하나님께서 뭐요?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괴로워하는 한나의 솔직한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사무엘,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들으셨다라고 지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면,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 놓으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내치시고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아픔이라도, 어떤 과거라도 다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 한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사무엘상은 히브리 성경에 보시면 상과 사무엘사 하가 나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 책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사무엘 책은 다윗의 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누구로 시작됩니까? 한나라는 한 여인.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훌륭한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는 남자를 붙잡고, 특별히 훌륭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여자를 붙잡는다. 여자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요, 다윗의 이야기의 시작은 한나예요. 그것도 아이를 못 낳는 여인, 연약한 여인, 그 사회적으로는 버림받은 여인. 하지만 여러분, 그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씨앗을 심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11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한나가 이전에도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없을 때 진짜 아이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11절은 다른 기도였습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11절에서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서원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바쳐졌고 헌신됐기에 이제는 성전에서 키워지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아이가 엄마의 어떤 자존감을 위한, 한풀이를 위한 것이 아닌, 그 보복을 위한 존재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위한 생명이 되어지기를 소원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나만을 위해서 내 중심적으로 뭘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히 이 기도가 하나님과 흥정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 흥정이었다면 그리엘 목사님은 이런 공식이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기도, 소원을 말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뭐예요? 임신이 됐을 때, 그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진짜 많이 그러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교회 더 잘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내가 헌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등등요. 하지만 한나는 흥정이 아닙니다. 한나는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이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기뻐했어요. 그 다음에 한나는 임신한 거예요. 그 기도한 후에 얼굴 빛이 달라졌다고 그래요. 임신 안 했었는데도. 왜냐? 여러분, 한나의 바람은, 한나의 소망은 아이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한나의 기쁨과 소망은 아이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만족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여기서 자기가 서원했다고 하는데, 그 서원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라빅 뜻에는 씨를 뿌리고 퍼뜨리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그냥 나만을 위해서, 지금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을 보며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사무엘을 낳았고,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최고 백성의 왕 다윗에게 기름 부을 수 있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도 낳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나의 조그마한 관점과 경험과 상황만 보고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믿음의 소망과 눈으로 주 안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캄캄한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잘 드러나는 곳이 2장 6절 7절 한나의 기도에 있습니다. 또 다른 기도인데요, 6절 7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영어 찬양에 우리가 마지막 결단 찬양할 텐데요, Blessed be your name, 주 이름 찬양해. 그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You give and you take away.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님은 주시며 또 주님은 거두시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코비드-19 가운데도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이 있지만 이 가운데 여러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 한나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얼굴이 변하고 마음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보시면 You give and you take away,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My heart will choose to say Blessed be your name. 주님이 주실 때도 있고 거두실 때도 있지만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 잘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가난하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도 사용하시고 낮은 사람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시고 아이가 없더라도 사용하시고. 그래서 C.S. 루이스는 기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어서 기도합니다.
무력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깨어있든 자고 있든 항상 필요가 넘치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다릴 때 지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변화돼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고 베스트를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베스트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 구절 2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의 기도의 마지막 인정은 뭡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또 그뿐만 아니라 기름 부은 뿔, 권세가 높아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 성령 안에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 그 메시아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과 구원과 다스림이 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를 위해 하늘보다 높은 곳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기름 부은 자가 한나의 베스트였듯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베스트입니다. 한나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까? 아이를 통해 자존감을 채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배우자의 사랑 안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정된 직업이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를 했으니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꼭 들어주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소리들 다 아닙니다. 이것은 다 세컨드 베스트입니다. 한나의 기다림 가운데 한나가 만나고 붙잡은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든 아니면 부족하다고 하든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픔을 들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기에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그의 주권 안에 우리의 베스트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는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팀 나올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림 또 이 기도를 고민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코비드-19 가운데 다시 페이즈 1으로 돌아가는 지금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주 동안 ANC 특별 중보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에 120명의 우리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며 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내일부터 2주 동안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제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 있으시면 오늘 지금 여기에 이메일이 나가는 것처럼 이 이메일로 아니면 행정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한 카톡방으로 다 모아서 ANC 특별 중보 기도를 2주 동안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제 기도 제목을 줄 텐데 그때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진정을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시면 여기로 여러분의 이름과 또 그리고 여러분의 지파 이름을 보내주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의 기도의 씨앗을 심으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상황이든 우리 같이 한번 Blessed be your name, 주 이름 찬양해,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을 때 우리 주님 찬양했습니다. 그 하나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절이 있습니다. 힘든 시절이 있습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진짜 너무나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씨를 심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모든 걸 털어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때문에 축복을 경험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비드-19 가운데 어려운 시절을 지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만족과 행복과 이 삶의 제일 중요한 비밀은 우리의 반석 대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상황도 또다시 변화될 것이고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름 부은 우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코비드-19 가운데 모든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오니 진정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는,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씨를 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진정으로 다시 한번 자기의 상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진정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채워주신 만큼 주님께서 주셨으니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 형제자매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며 또 커뮤니티를 섬기기를 원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기름 부은 자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기도 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회복되기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 위에, 우리 코비드-19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 앞에 서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